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설레임, 기다리면서 이 설레임을 가졌던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마침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최근에 지난 금요일이죠. 자정에 열린 카타르 월드컵 경기를 끝내고 기다림과 설렘으로 혹시 그 장면 보셨습니까? 할렐루야. 예, 보셨으면 보셨다고, 안 보셨으면 보셨다고. 네, 카타르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카타르에서 경기가 있었죠. 포르투갈하고요. 저도 열심히 이제 그 라이브로 시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보고 있는데 다 끝나고 선수들이 경기를 정말 극적으로 이겼지만 그 골득실에서 16강을 가기 위해서는 상대 가나와 우루과이 이 경기가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16강을 가기도 하고 이겨놨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순간에 한 1, 2분을 선수들이 라운드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그라운드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도 아들과 함께 경기를 보면서 경기 중간중간에 골을 몇 번을 외쳤는지 몰라요. 골 이랬다가 아이고 저만 신나는군요. 그래서 아쉽게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포르투갈에 패배하고 16강을 못 가는구나 이러면서 그래도 좀 어떻게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단독 드리블을 막 해가지고 막 달려가잖아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얼굴에 화색이 띠시네요. 그래서 막 달려가잖아요. 수비 2명을 앞에 두고 막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의 골문 앞에까지 갔을 때 또 옆에 쪽에서는 황희찬 선수인가요? 이 선수가 더 막 전력 질주해서 막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손흥민 선수한테는 2명이 아니 3명이 붙어서 마크를 하더라고요. 안 되는가? 근데 그 사이로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기가 막히게 주고 황희찬 선수가 그걸 받아서 그대로 골인을 시키잖아요. 제가 그냥 아멘이지요. 제가 거기서 그냥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막 꼬리 이러면서 아들하고 막 둘이 막 그 12시 한 경기였으니까 그때 2시였나요?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16강 12년 만에 16강 진출도 감격이지만 저는 그 추가 시간이 주어진 이후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골을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응원했던 그때의 그 마음이 이 대강절 절기를 보내고 있고 또 대강절의 기다림을 생각하고 있는 목사로서 조금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후반 45분이 이제 1분도 남지 않으니까 옆에 있던 가빈이가 제게 묻는 거예요. 아빠 1분 남았어. 어떻게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지는 거야? 그래요. 추가 시간이 주어진다. 기다려라. 6분이 딱 주어지더라고요. 아빠 6분이면 어떻게 기다려. 그러면서 하는데 그 추가 시간이 6분 사이에 넘어가면서 극적인 장면이 만들어질 때 그 설렘과 그 기다림. 아마 경기를 라이브로 보신 분들은 뉴스로도 보셔서 아셨겠지만 라이브로 그 순간을 보셨던 분들은 정말 설렘과 기다림으로 보셨을 겁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요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설렘으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 설렘과 기대는 아무나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와 성탄절을 보내지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성탄절은 홀리데이 정도지요. 예수님의 오심을 강조하는 그 문구가 그들은 싫어서, 또는 그것을 거부하려고 크리스마스라는 그 용어 자체를 쓰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요, 홀리데이로 쓰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외국은 그것을 법으로 규제하려고 하기도 하지요. 이미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소개하면서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0절, 1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10절, 11절을 눈으로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그 다음 구절이죠. 그들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 다른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뭐 하는 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오늘 보면 12절의 표현으로 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똑같이 쓰여진 또 다른 단어 뭡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믿음이라는 건,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기독교의 어떤 교리에 동의하거나 기독교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인 어떤 배움을 쌓아서 제자 훈련하고 양육받고, 그래서 내가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 그걸 많이 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못해서 목사님 그냥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의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지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게 믿음이지요. 맞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경을 아는 것, 성경을 아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믿음이 작동해야 될 그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중심이 돼서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고요, 영접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삶으로 들어오게끔 한다는 겁니다.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지적으로 알고 심지어 그것을 실천하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영접하고 믿는 이 과정이 없다면,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 말하기 어려운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셨겠지요. 그리고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예수님을 나는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가치와 기준,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도 감당해 가야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되고 이것이 돼야 그 다음 일이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됩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이러한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생각이 돼요. 뭐 이미 잘 성경을 아시겠지만 그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어떤 한 마을에 한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었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의 몫을 요구하면서 재산을 미리 상속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줘요. 그러자 그 아들이 자신의 몫을 가지고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성도님, 그 삶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그 삶이 유지된 들 얼마나 유지되겠습니까?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모두 탕진한 아들은 거짓골을 하고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다가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닐 텐데, 참 아버지께 돌아가고는 싶은데 돌아갈 염치는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품꾼으로라도 좀 나를 받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터벅터벅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 멀리서 한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웬 거짓골을 하고는 걸어오는 한 사람이 저 멀리서 보여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한순간에 알아봅니다. 터벅터벅 거짓골을 하고 오는 그 모습이 자신의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막 달려가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환대하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따져 묻지 않죠.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저 같으면 조금은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 돈 다 갖다 어디 썼냐? 넌 내 집에 발 뒤붙일 생각도 하지 마라.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너 그럴 거면 당장 이렇게 각서 써라. 각서. 다시는 아버지 돈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도장. 그러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따져 묻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고 그저 아들을 받아줍니다. 그것이 영접이지요. 환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이와 동일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제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고 죄 가운데 살았고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것 다 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 살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왔다가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조금은 낯설고 계면적인 모습으로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오는 거잖아요. 저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그랬어요. 그냥 좀 멋쩍어서 머리 극적극적거리며 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뛰어가며 바락 안았듯이 우리 주님이 달려와서 와락 품에 나를 안아주시잖아요. 그리고 아들아, 딸아, 너 왜 이제 왔냐? 너 왜 이제 왔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마지막에 놀 것 다 놀고 즐길 것 다 놀다가 마지막에 그때 가서 그때 그냥 구원 받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준 유산을 흥청망청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그 아버지의 환대를 받으며 집에 돌아온 이후에 아들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아들로서, 딸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 빨리 성실히 일해서 좋은 직장 얻어서 돈을 갚아야지. 새벽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도 일하고 손해본 거 다 갚아야지. 그게 가장 먼저 할 일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돌아와서도 정신 못 차리고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난 쓸데없는 놈이야. 자책하면서 인생을 또 탕진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어쩌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그 아버지를 자신도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죠. 그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용서해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따지고 묻지 않고 다시 나도 그대로 받아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거기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인간의 노력에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저 믿음으로 마음으로 영접해서 온전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데요. 하나님 날 왜 사랑하셨지? 나 같은 죄를 평생을 하나님 모르고 살고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할 때 핍박했던 남편인데 그런 부모였는데 나를 왜 사랑하시지? 날 왜 죽으셨지? 왜 오셨지? 다른 의도가 있나? 내가 차량헌금을 좀 많이 내길 원하시나? 아니면 내가 뭐 하나님 건축하길 원하시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의심합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의심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다 속고 속이며 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그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듯 하나님도 의심해요. 처음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믿어도 자기 방식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셨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때로는 조금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흔들릴 때, 그때 흔들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이것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그분이 이제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자꾸 먼저 합니다.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당연히 그 단계로 가야 되고 가는 것이 맞아요.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면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고 때론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에는 처음부터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봉사 잘하시던 분이 하나님 사랑할 필요 없구나, 내만 이제는 그저 하나님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숙한 단계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그 과정을 다 지나가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때론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있고 때론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막 사랑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믿으라는 겁니다. 우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해야 그 다음 단계가 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막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뭐 하는 자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는 자마다. 이 답을 하는 것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다른 답을 하는 사람은 이상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사랑하는 자마다, 이는 그를 위해 헌금을 많이 하는 자마다, 이는 그를 위해 어디 가서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 믿기 쉽지 않을 겁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믿음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다면 이 부분이 명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쉽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에 빈칸을 두고 여기 뭐가 들어가야지 영생을 얻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인간적 행동을 쓸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회를 빠지지 않고 잘 나가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착하게 살거나 이런 것들을 막 쓸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또는 나도 사랑이라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할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할 힘이 저와 여러분에겐 없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기에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마음을 180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투정과 원망과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기 이전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영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힘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랑이 조건 없는 행위라고, 인간에게 사랑은 정말 최고의 선이고 가치라고 말하지만 사실 인간의 사랑은요 매우 조건적이에요. 인간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는,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시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고 너를 위해 죽었으니,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친히 낮고 낮은 모습으로 왔으니 나를 사랑해라 말하지 않고 그런 나를 그냥 받아들여주고 영접해주고 믿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힘이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으라, 내가 사랑할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또한 누리고 살아갑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해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의 권세는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힘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가 이상하게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다 짬뽕이 돼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막 아프지도 않고 잘 돼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또 내 삶이 그렇게 안 될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없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낙심합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답답한 일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는 그 반대일 때도 꽤 많습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일제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요,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성공하거나 성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셔서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이상의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 많이 경험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의 부와 능력을 가지고 또 그걸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안 되고요. 또 그들과 달리 누군가는, 어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세상이 원하는, 사상이 바라는 그 무엇인가가 없어도, 때로는 그곳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과 세상 속에서 권세와 세상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세상 속에서 가지고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참 좋은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전자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때로는 후자의 삶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 기쁨과 설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훗날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데요, 이 또한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만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 수도 있고, 그 기다림이 두려움과 공포나 또는 괴로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설렘과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다 할지라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알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네, 이 찬양 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사랑,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나를 감격. 우리 시간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오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과 그 은혜를 붙잡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인생의 삶을 순간순간 살아갑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또 직장인은 직장에서, 아버지여 기업인은 기업인으로 여러가지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자녀들,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부모 세대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를 지켜주시고 말씀과 진리 안에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며 주님을 아버지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하오니 먼저 하나님을 깊이 믿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와 교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아이들의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믿지 못하고 아버지여 나의 했던 것 하나님을 주여 주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있다면 내 옆에 함께 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다음 일 하나님이 진행해 가실 텐데, 하나님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와 섬김도 하고 있지만 때론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까? 아버지의 온전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을 굳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한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